다 함께 7월 22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가사를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사 우리의 삶에 주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의 강력한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날로 날로 거룩하여져 가며 점점 더 선명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나 경로가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 전염병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인포데믹의 무서운 점은 소문이 단순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매체와 비공식적인 매체 등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일정 정도의 공신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대중이 비슷한 유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을 바로잡기도 어려워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지하여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도들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을 받는 일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온라인 설교나 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일 홍수같이 밀려드는 수많은 온라인 설교들에 대한 영적인 검증을 할 겨를 없이 무분별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왜곡된 정보, 복음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소리치는 그릇된 복음의 소리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여 구체적인 말씀의 교육과 지도가 부족하게 되자 우리는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오류를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이 된 자들은 그로 인하여 내 내면에 큰 영향력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의 내면에 이미 그보다 더 큰 자기의 소리가 있으면 더 이상 그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의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경북 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형제 5명이 모두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라 사람들은 이들을 오부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오부자는요, 한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대구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오부자가 떠난다고 하자 교회 재직들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마침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에게도 이 고민을 한 장로님이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재직들은 깜짝 놀라 그 걱정이 뭐냐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재직들은 회개하며 더욱 똘똘 뭉쳤고 지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로 계속해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 이 교회의 재직들은 분명 교회를 향한 진실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며 마음을 쏟아 걱정하게 됐던 거죠. 그들 스스로는 그러한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모습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해 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돈을 많이 내는 성도들의 영향력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됐죠. 장로님의 직분, 또 교회에서 중요한 재직을 맡은 자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관여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중심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의식이 더 강했던 거죠. 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오부자에 대한 기대와 의존, 그런 태도들이 그들 안에서 감추어진 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내면의 실체에 대해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장 넘겨서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요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의 내면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아닌 그 마음의 다른 영향력, 그 소리에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향기를 악취로, 시체 썩은 내와 같이 죽음의 향기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런 냄새가 계속 나는 곳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 냄새를 사모하지도 않죠.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하거나 그런 냄새가 나면 막 손살을 치면서 싫어하겠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 말씀, 그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반대의 것으로, 아름다운 향기, 나에게 생명이 되는 향기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향기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소리,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 현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들, 그런 이야기들의 소리,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나에게 했던 소리, 내 자녀가 나한테 한 이야기들, 직장 동료와 나눈 이야기들, 이웃과 나눈 이야기들, 우리가 또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쾌락의 중취에서 비롯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리에 매몰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노력했던 한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묵상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만 순전함으로 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변과 철학,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해들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성도들의 내적인 혼란함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 순전함을 지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전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가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 바울은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들로 말미암아 전하여진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진실된 마음으로 듣던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전함으로 전할 때, 그리고 진실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으로 돌판에 쓴 편지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으로 쓴 것과 성령님으로 쓴 것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먹으로 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흐려지고요, 마침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것들은 시간이 흐른 것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 성도들로부터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추천장도 없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했고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제시한 먹으로 쓴 추천서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고린도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져 오히려 더 뚜렷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거룩함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겨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분명히 떠오르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레마의 말씀이다 막 이런 고백 많이 할 때
아무리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또 내가 마음에 감동받았던 말씀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말씀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하루 종일 계속 내 입술에서 되뇌어지며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주의 말씀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순전함으로 전해지고 그 복음을 진실됨으로 다른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새겨주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뭘 경험합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돌판과 마음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온 돌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새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내 거짓 사도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몽학 선생일 뿐 복음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과를 가지는 그 역할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율법 조문에 갇혀 있으면 결국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 되어 우리에게는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6절에서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볼 때 참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율법주의자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막 기록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이 되던가요? 아 그래 이 말씀을 지켜야지. 물론 이런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봤냐 이거예요. 듣는 대로 외운 대로 이해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되던가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늘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겠죠.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들어도 아유 나 같은 거 사랑하시지 않겠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오늘도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나는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면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용서했어 라고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나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용서받을 리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걸 못 믿는 거죠.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본인이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에요. 주변에도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율법 선생과 같이 평가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심지어 같은 가족도 정죄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돌봐주고 품어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와가 또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치여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가정에서 잘 보듬어지면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가정에 들어왔더니 더 엄격한 율법 선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지키는 주체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사모하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역사로서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이제 새겨져서 그게 떠오른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이제는 떠오르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 주체적인 역사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문자나 읽혀지는 글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여졌으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를 믿고 전하며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떠오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순종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해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막 떠오른 말씀대로 막 살 수밖에 없는 막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원리는 간단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구석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감추는 것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그 주의 말씀이 그 칼날이 우리의 심령을 쫙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 쪼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쪼개요. 뭘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이 하시는 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왜곡된 거짓들, 고집, 편견, 집착 등과 같은 우리의 그릇된 소리들, 그 출처들, 그 이유들, 우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활력이 있어 역사하실 때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며 우리 안에 생명력을 발휘하시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거짓된 정보들, 거짓된 복음들, 거짓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던가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과거의 삶의 모든 방식을요 객관화시키고 스스로 냉정할 만큼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판단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왜곡된 소리,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삶의 방식, 우리를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수많은 잡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요 칼로 쪼개듯이 쪼개어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는 차원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동안 너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나라가 회복되고 너희들이 꿈꾸던 그런 모든 사고방식,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너희들의 그런 왜곡된 이해들, 너희들의 내면을 주도하고 너희들의 삶을 올가매고 너희들의 생각을, 모든 것을 이끌었던 그 모든 방식들을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토해내라 이거예요. 눈물로 토해내고 입술의 고백으로 토해내라 이거예요. 왜요?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이 너희들에게 새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전함으로 전하여지고 진실됨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이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회개. 우리 안에 모든 잡스러운 걸 다 토해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집안이 너무 더러워요. 더러워서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요 너무 꿉꿉하고 막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요 어느 날요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싹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그동안 막 악취를 풍겨내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 눈에 막 더럽게 보이던 것들을 다 찢어내고 뜯어내고, 예? 내 몸 괴롭게 했던 것들을 다 부셔내고, 그래서 싹 털어내는 거예요. 싹. 예? 그러고서 여러분 싹 새로 장단하고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놓고 다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안 살았지 그럴 거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먼저 쫓아내게 하실 때 여러분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막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 날마다 거룩함의 말과 행실을 사모하고 꿈꾸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늘 힘들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냥 놨잖아요. 난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러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그러한 내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교회 와도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고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니까는요 너무 허무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뭔가 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마음에 막 달콤함이나 막 흥분되는 어떤 그런 감격이 없이 막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삶을 그냥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걸 다 끄집어내 주신다니까요. 싹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는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왜 절망적으로 살았는지,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욕심에 매여서 막 그 미움과 분노에 매여서 집착과 절망에 매여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할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신 그곳에요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의 방식, 구조, 우리들이 마음 먹고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을 표출하는 모든 방식들을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제 조종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딱 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반복하고, 그러나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힘싸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말씀의 강력한 역사로 막 몰아내고 계시고, 한편에서는 막 사단이 막 온갖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추한 것들과 막 쾌락과 유혹들을 가지고 막 계속 우리 안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린 그때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 내면의 거룩함을 쏟아 부으라 이 말이에요. 계속 진실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계속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기고 계속 이겨보면 나중에는 이기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면 제일 먼저 뭐랄까요?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되죠. 왜? 이기는 법을 아니까. 힘들면 제일 먼저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면 제일 먼저 금식하는 거예요. 힘들면 제일 먼저 침묵하며 홀로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눈물로 하나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법을 아는 거죠. 승리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요,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거짓된 정보들, 또 수많은 왜곡된 복음들, 인간 중심적이며 철학적인 말씀들, 그런 주장들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수많은 소음들이 엄청나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순전함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대단해서 그 사람들은 뭐 막 어떻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 예수님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내 옆에 있어 줘라.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러셨겠죠. 그러나 제자들을 두신 이유는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상 홀로 그 모든 상황을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동역자들로 중보기도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 이 재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와 리더들과 중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진실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라면 혼자 기뻐하고 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막 기뻐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 앞으로, 이 말씀이 내 유일한 진리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다른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딱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고 이 말씀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구원하리라, 나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치료받듯 자유를 얻는 그런 어떤 그 해방의 마음,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진실됨으로 받으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맡아질 때 너무 좋다, 이런 사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참평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토해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어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